하려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그 심판날 그때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경험한 이 초자연적인 기쁨을 성도들에게 전수하는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쁨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일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자연적 기쁨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주의할 것이 있다. 각별하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들과 행악자들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그럴싸하고 또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을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이상한 그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 토라를 준수해야 토라를 지켜야 토라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들 방식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토라 준수를 주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유대민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끝났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이스라엘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사실인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나야말로 육체로 볼 때 또는 율법의 관점으로 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볼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더 공부한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것들을 더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기 생각이 분명하거든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많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 왕 같은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과거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신분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1등 시민이고 이스라엘처럼 돼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문화적인 사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문화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스라엘 가보면요, 거기는 진짜 유대인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문화적인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케이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사람들 한국말 배우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유대인들의, 특별히 그 여성에 있어서는 유대인들하고 참 비슷해요. 교육열이 투철하고. 교육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예, 자기가 어떻든 간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런 그 교육열이 엄청 강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대인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르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부활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그날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부활의 삶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소망과 내 안에 있는 꿈,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런 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친 거죠. 내 꿈이 부서져야 주님께서 주시는 킹덤의 꿈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꿈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꿈, 나의 행복이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사실 헛된 것뿐입니다. 이 올람 화재, 이 올람 화재는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은요, 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대상은 올람 하바 장차 올 메시아의 세상임을 믿습니다. 오직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그 세상.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예행 연습이고 우리의 자고 일어나는 것,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말과 행위 모든 것이 사실은 올람하바 장차 오실 그 주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올람하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킹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올람하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덧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을 소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덧없는 가치를 소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사들이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고 그것이야말로 삶을 정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인생, 정말 영원한 가치를 얻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 삶의 행복은요, 파랑새 쫓는 거하고 비슷해요. 영원한 복락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은요, 영생에 있습니다. 영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영원과 가까운 그 순간이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나가 버리면 없어요. 장차 올 것도 앞으로 올 것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과 가장 가깝거든요. 그 영원도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깨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잠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어제 얻은 거지. 얻은 그 순간 지나가면 그게 끝나는 것이지. 오늘 또 구해야 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물론 경험했죠. 경험했지만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 영혼의 삶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몇 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요. 장차 올 그 나라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올람 하바의 세상도 있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강도 10으로 경험하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강도 1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진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상급을 저장해 두셨어요.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요 이 삶을 이 현실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뛰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지금 경험하고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보증이거든요. 이 영원한 소망은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약속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지 저 먼 미래 하나님 나라 보증을 먼저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았던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보증이니까. 약속의 보증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로 믿었던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바울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본 거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보질 않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부르심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것을 믿질 않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삶을 허비하고 삶을 낭비하고 그리고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에게는 심각한 고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었냐면 눈물로 말한다.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것을 만약에 너희가 안다면 우리의 삶과 목적, 삶의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를 알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킹덤이 보입니다. 킹덤이 보이면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을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내 현실의 삶은요 알라바스터, 그 옥합인 거예요. 옥합을 깨야 돼요. 깨뜨려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부르심의 상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상이 없지만 나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다. 여러분, 지금 깨닫고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부활의 삶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늘의 것을 구하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고 또 기쁨 가운데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짝 엿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킹덤을 열망하면서 킹덤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킹덤의 열쇠를 주시고 주님, 그 킹덤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킹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킹덤을 추구하고 킹덤을 바라보고 킹덤을 누리기를 열망합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오셔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킹덤이 열리게 하시고 킹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